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박재훈 마정희 집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달라스 텍사스로 이주하셨는데, 마정희 집사님이 심장마비 때문에 지금 위독하시다고 그래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세 군데가 막혀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재훈 집사님께서는 임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느헤미야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때 지위가 아주 높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몸은 비록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탄식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에게 간청해서 그 귀한 자리와 그 기회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회파된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그는 편안한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와 바꾼 사람입니다. 편안한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와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담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늘 위기의 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수많은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비전으로 극복한 사람이었죠. 마침내 그의 수고와 또 백성들이 동참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 자리에 연연해서 성전 수축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할 거예요. 역사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한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한 인생 대신에 사명을 쫓았기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3주 동안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에게 배우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느헤미야가 어리석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한 사람 느헤미야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한 느헤미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거기서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 일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귀한 목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지위와 그런 재산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은근히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인생을 건 느헤미야로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도회 동안에 이걸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했을 때 예루살렘은 아직도 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본 내용이죠. 변방이었어요.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미 100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다 삶의 자리가 찾아졌고,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이미 다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은 변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방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누가 변방에 살려고 하겠어요? 누가 시골에 살려고 하겠어요? 다 누구든지 중심에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때, 오늘 본문에 살펴본 대로 어제 아침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변방 예루살렘에 이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두목, 두 번째는 추첨해서 제비 뽑아서 선발된 10분의 1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이거 살펴보았죠. 자, 다시 한번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언제나 처음에는 변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변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축복의 땅 예루살렘은 오히려 한적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땅 예루살렘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매력이 없는 변방을 먼저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변방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변방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변방이었지만 나중에 중심이 되었어요. 오히려 중심에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변방에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역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방이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니까 당시 중심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예루살렘, 그곳은 우리 눈에는 지금 변방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언젠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변방일 때 느헤미야처럼, 백성의 두목처럼, 그리고 자원하는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결국 비록 강제적이긴 했지만 제비뽑기에 순종하여 변방 예루살렘에 이주했던 사람들도 결국 덩달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부리고 꾀를 부리며 당시 중심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변방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변방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백성들의 두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두목들이 변방을 선택하는 나라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고, 두목들이 먼저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변방으로 내모는 나라는 쇠퇴하고 망할 나라예요. 그 나라가 흥할 나라인지 아니면 망할 나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라 지도자들이, 그 나라 두목들이 변방에 가기를 힘써 하는가, 아니면 백성들만 변방으로 내모는가, 그걸 보면 그 나라가 흥할 나라인지 망할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잘 될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알아보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또 낯이 안 서는
그런 일들, 그런 변방에는 교인들만 내몰고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지도자는 존귀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려고만 하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참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방에 있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중심에 서 있기를 좋아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도 두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직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중직자라고 하는 이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변방에서 언제나 무거운 일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중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런 뜻에서 중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의미의 중직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무거울 중자의 중직보다는,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거울 중자 중직보다는 내가 중심에 서고 내가 가운데 서고 내가 빛나는 자리에 서겠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직자들이 많아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자리를 중히 여기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지려고 하는 중직자인지, 아니면 내가 중심에 서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중자 중직자들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목들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변방에 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 예루살렘을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목들만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어야만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성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을 혼자서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혼자서 당신의 성을 지키는 일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일은 즐거워하시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 즐거워하시지만, 당신 스스로 당신 성을 지키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려고 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지키겠다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축복과 은사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IT에 갔을 때 그곳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국의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선교하고 있었어요. 이 소중한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여자분 몇 분이서 중보의 기도로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돈이 어디 있지? 우리가 노숙자들을 먹일 돈이 어디 있지? 우리가 노숙자들을 데려다 목욕시킬 돈이 어디 있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 있지. 돈은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성을 지키는 일을 맡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의 두목들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을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은 모두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억지로 이기는 했지만 제비뽑기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변방이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변방과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고,
우리 교회 돈도 없는 교회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변방의 교회예요. 이런 변방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중심의 교회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그 기회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다 해버리시 남겨놓으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 위해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그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선뜻 나서기 힘든 일입니다. 이 일들이 다 마무리되기까지는 우리 중앙교회는 변방과 같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중앙교회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모든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처럼 중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중앙이 될 수 있을까? 그 무거운 일을,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지겠다고 나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맡겨놓으신, 남겨놓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틀란타의 이 미주 한인 사회의 중심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의 두목처럼 제비 뽑힌 것에 순종했던 10분의 1의 무리처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렵고 위험한 길을 감당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 같이 중앙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 중심에 서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변방에 있을 때는 모른 척 외면하다가 교회가 중심에 설 때 염치 없이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틀림없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막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면 교회는 정말 무력하고 힘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변방 예루살렘에서 생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살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와 당회원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먼저 앞장서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변방에 서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변방 예루살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것 같지만 그 시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변방에 있을 때가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와 같은 때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꾀 부리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의 두목들처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방에 섰던 사람들처럼 우리 다 같이 중앙교회의 짐을 앞장서서 감당함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중앙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